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그 12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제목을 금지라고 그랬어요. 좀 강력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마라 22절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근심하지 마라 29절, 32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다고 그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왜 없겠어요? 근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두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시작에 어떻게 되냐면 22절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말씀은 무리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제자의 자리에 있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리인가? 그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그 조건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요,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리의 삶은 안 그래요. 기분 좋으면 교회도 나오고, 마음 내키면 또 안 나오고, 그리고 뭔가 좀 생기는 것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아니면 뭐 얻어질 게 없으면 안 나오고, 이게 무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제자들한테 얘기한 걸 하셔야 돼요. 제자들한테만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할 건데 장사 잘 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작은 뭐 어떻게 하나 끝은 창대하라고 다 써져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자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 근심도 하고 제자만 되면은 아무 걱정도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이건 제자들한테만 주는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은 못 살 것 같잖아요. 답답할 것 같잖아요. 뭔가 얽매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은 죄도 이렇게 함부로 못 질 것 같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뭔가 좀 버겁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이 너희들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기 보면은 그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봐라. 들풀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까마귀를 먹이고 백합화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들풀을 생존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내 제자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특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까마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떤 애완견은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 강아지도 있더구만, 대개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동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뭐 꽃보다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는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길러요? 다 기르는 거예요.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는 거고 백합도 하나님이 기르는 거고 너희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기른다라는 거죠. 이게 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기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목자가 양을 또 기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양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양들이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까요? 내일 또 누가 나를 또 힘들게 할까? 근심할까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데 양들이 목자가 있으면 다 해결해 준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이렇게 양들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데 인간만 걱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어줍지 않은 지식.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줍지 않은 지식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르신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 우리 성원이가 내일 뭐 먹을 거 걱정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뭐 맛있는 거 혹시 주면 좋아는 하겠지만 절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요. 입을 거 걱정 안 하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서도 걱정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또 과거를 떠올려 봤는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사업 실패하고 빚도 많이 지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암흑 속에서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었어요. 무리의 입장이었었고, 지금 되돌아서 제가 예수님 제자의 입장에서 지금 저를 보니까 그 시편 23편이 떠올려지더라고요. 한번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세요. 6절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걱정도 없고요. 먹을 것도 걱정 안 하고요. 정말로 저는 참 이 23편이 제 지금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은 정말로 이렇게 걱정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무리 속에 계신지 제가 한번 이제 조용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한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요게벳의 노래를 제가 그전에 한번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됐는데,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모세를 이렇게 강물에 띄우면서 요게벳이 부른 노래, 이걸 이제 요게벳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을,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복음송을 만드는 건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몸을 맡겨야 하나님한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제가 목욕탕을 잘 안 가는데, 목욕탕 가면은요, 귀중품은 꼭 주인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긴 거는 주인이 책임을 져줘요. 근데 맡기지 않고 뭐 잊어버리면 주인이 책임져요, 안 져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목욕탕 주인도 맡기지 않은 건 책임 안 진다니까. 근데 내가 무리의 입장에 있으면서 내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거는 욕심이고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 특권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럼 까마귀 보여요? 가끔씩 보이죠? 까마귀 보면 무슨 생각하셔요? 까마귀 우리 까치는 기분 좋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이게 주일날 오는데 까치가 이렇게 딱 지나가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기 학교 앞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까마귀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류가, 이 새들이요, 한 40억 마리 정도 된대요. 제가 어떤 메모해놨는데 4천억 마리 조류가, 새의 종류 수도 없고요. 근데 그 많은 그 새들을 까마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백합화가 우리나라에 10가지 종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합이 몇 개가 있는지 쉴 수 없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많은 백합도 하나님께서 다 생존케 한다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까마귀를 보라니까 까마귀만 연구하면 뭐가 되겠어요? 조류학자 되겠지. 새 전문가가 되겠죠. 저처럼 이제 양봉을 하는 꿀벌 전문가가 되듯이. 그러니까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그 백합을 보면서 아름답다 이걸 느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백합을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걸,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생존케 한다는 걸,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백합을 보면서 아름답다 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들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풀 하나하나를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정말 천문학적 그 풀의 가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많은 풀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존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드리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 배후에 우리를 조정하는 분이 있는 걸 느끼셔야 된다니까.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배후에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구나. 그 자연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많아요. 남녀 성비가 1대1로 똑같은 거 아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남녀 성 비율이 1대1로 같답니다. 물론 어느 집에는 아들만 많고 어느 집에는 딸만 많고 이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역사상 계속 성비가 1대1로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과학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가능하겠죠. 왜 아들 필요한 집에서는 딸 임신했으면 중절 수술하고 그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안 와도 그런 과학이 없는 시절에도 그 성비율이 똑같다라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배후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계시는구나,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먹이사슬 보시면은요, 그 제가 토끼 얘기 가끔씩 하잖아.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아요. 임신 기간도 짧아요. 근데 그 먹이 사슬이 위층으로 올라가면은요, 뭐 임신도 뭐 10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임신해야 되고 새끼도 한 마리만 낳고. 근데 이게 그 조류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뭐 병어나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은요, 알을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낳는데요. 근데 상어같이 상위 포식자는요, 알을 4개에서 40개 정도밖에 안 낳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를 이렇게 질서를 지켜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이게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가능하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까마귀 쳐다보는 얘기가 아니라, 백합화 보고, 이거 너무 아름답고, 뭐 향기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지문들 다 있으시죠? 참 안타깝게 우리 집사람은 지문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뭐 자동으로 하는 거 센서가 잘 안 들어서 등본 한번 뛸래도 굉장히 고충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지문이 우리나라 5,000명의 그 지문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의 지문이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전 세계가 다 달라요. 근데 지금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달라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렬번호를 찍어놓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 과학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고 우리를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이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양봉을 하고 이제 벌침 전문가다 보니까 뭘 느끼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완벽한 치료 수단을 만들 수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 개입이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렇게 통제하고 계시는 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을 내 작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가두지 마세요. 신앙 여러분들 오래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좀 사고를 넓히고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말씀 중에 너희 일가 보냐? 이렇게 까마귀도 먹이고 그 많은 조리들도 다 먹이고 그 백합화도 내가 다 키우고 생존케 하는데 내 아들, 내 백성 너희일까 보냐?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벌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벌을 내가 키우면서 우리 아들을 버리겠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우리 아들을 벌보다 우리 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벌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존재 이유로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한 거잖아. 이게 설명이 필요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좀 강력하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암에 걸렸어. 근데 기적적으로 치료돼야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안 걸린 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걷는 것이 못 걷다가 갑자기 안수 받아서 막 뛰는 것이 이게 기적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평생 일상으로 걷는 몸이 건조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또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먼저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잘하시는 우리 주기도문도 금방 나오잖아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네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나라 땅이 있고 하늘나라 땅이 이쪽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식민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먼저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냉장고를 좀 이렇게 김치 냉장고를 사면은 사은품을 주죠. 사은품을 준다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내 프라이팬이나 저는 꼭 그걸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어. 커피 이름은 잘 모르는데 커피를 사면은 행사 기간이라고 해서 100개 들었는데 플러스 30개를 그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 있죠. 그런데 냉장고를 내가 사는데 사은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부수적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의를 구하면은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사은품 이해가 되셔요? 이게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가 이걸 모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신앙에 바로 자리가 잡히질 않아요. 왜? 내 욕심을 채우기도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내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다 하나님을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요즘 사업 실패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밀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운 좋게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게 이게 자기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고 먼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사은품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은품은 신경 쓰지 말는 얘기예요. 아니 알아서 냉장고 사면 그 프라이팬 준다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냉장고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데 되게 보면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식구들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여튼 TV를 잠깐 보는데 이렇게 몇 명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풀어주는 얘기인데 그 제목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원주시 귀래면 용암리에 사랑의 집을 운영했던 장 목사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2000년도, 1900년도 이런 때인데 그 장애인을 23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아이들도 막 죽이고 또 죽은 시체를 10년 동안 장사도 안 지내주고 막 이게 SBS에서 12년도에 2012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12년 정도 됐구나. 궁금한 해가지고 왜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다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진짜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런 데 쓰이면 될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주님의 손처럼 되고 싶어요. 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운다고 이렇게 죽이고 그런 모습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그 사람만 그렇겠어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 성령을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아서 그 능력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나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 내 나라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요.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고 교인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가 해고시켰다고.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겉으로는 포장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하지만 그 실상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장 목사처럼 후원금 몇 억씩, 뭐 4억, 5억씩 후원금을 받고 아이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주고 오히려 자기가 정말 천사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뭐 기쁨은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어쩌면 내 속에도 그 흔한 욕망이 숨어 있지 않은가.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항상 성경에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득권 포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자기가 정말 잘 나가는 그 목사, 그 자리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얘기 없습니다. 제가 목사의 세계에 이런 참 설교 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좋은 자리 서로 가려고 하고요.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지도자들은요. 정말 말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한다라는 거죠. 자기 나라를 강화하고 싶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은사 받는 거 좋죠. 근데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돋보이고 내가 신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면요. 그거는 똑같이 무리이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뜨겁고 막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지정이 인격체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복종하는 거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지. 정말 진짜 누구라고 지칭하긴 뭐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울이 승리하고 나서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쟁에 이기고 나서 에베네스를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내 나라를 강화해서는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사는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하나님의 양의 무리의 한 명이에요. 다만 그냥 보더콜리처럼 목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설교 자체가 내가 말을 잘하고 내 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지 이거를 연구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창하긴 못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실까. 그러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나라 의를 구하면은요, 이 사은품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은품에만 그냥 그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 참 불쌍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장 목사가 대표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 여기 보면 주예요. 하늘나라 사람은 주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는 들어오기만 하지 흘려보내질 않아요. 블랙홀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건 계속 빨아들이기만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결론으로 맺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물론 내가 끼니가 없는데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물질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도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 위로해 주는 것도 그것도 도와주는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이 조금 여유 있을 때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러니까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우리는 사은품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